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기도로 문을 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수포자가 되지 맙시다. 네, 수학은 포기해야 됩니까? 예, 바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우리 문밀한 자매 와서 이제 강의 들었는데 뭐 저도 수학을 안 좋아합니다. 숫자는 싫어합니다.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왜 수학을 못 푸는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수포자도 아니고 수학을 알려고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포기도 아니고 아예 시도를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거죠.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것 같으면 이건 내가 모르는데 그러면서 나는 그냥 수학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피하고 다른 거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실 인포자가 되지 맙시다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수학과 같아요. 수학이라는 것은 결국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붙들고 사고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습성들을 길러 사고력을 기르는 그런 과목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각자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다 생각이 들면 그냥 이거를 회피하고 그냥 이건 치우고 다른 데로 계속 피하고 선택해서 가는데 거기서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면 또 피하고 또 만나면 또 피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속 그 문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자녀한테 계속 공부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부해서 이 자녀가 배우고 성장해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성장해서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책임지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고 계속해서 그 문제들, 더 어려운 문제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 이제 그 문제를 풀 줄 알면 그 문제를 푼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내 삶에서 응용할 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내세요. 여러분 계속 초등 수준의 문제, 유치부 수준의 문제에서 계속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도망가면서 뺑뺑이 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장담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하고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도망가고 싶은 분이 계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문제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내놓은 그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안디옥 교회를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계획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자연 발생적으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그들이 흩어지고 그 안디옥 지역까지 갔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제 도망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곳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안디옥 그 화려한 도시에서 오히려 초라하고 가난한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귀족들보다 더 가난한 그들이 행복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어떤 상황에 마주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안디옥 지역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하려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리더십으로 세우고, 또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어쩌면 파송한 그 교회, 자신들보다 먼저 생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해서 경제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들을 도우려고 작정까지 하고 돈을 모읍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4년에서 5년 차를 넘어가면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계속 이런 훈련들을 했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든든하게 세워지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고자 작정하고 그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기겠죠. 뭘 그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좋은 일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상황과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지금 오늘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1절에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네, 2절부터 4절까지도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가두. 네. 지금 이 기독교가 흥왕하게 되고 지금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갔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들의 영향력이 지금 점점 커져가는 그때에 두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사건과 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지금 해하려고 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는데 무교절이라 일단 잡아서 옥에 가두고 무교절 지나면은 이 베드로를 죽여야지 하고선 지금 옥에 가두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초대교회 지금 예수님의 그 삼총사 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변화산에 갈 때 요셉, 야고보, 또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이 세 명이죠. 그러니까 그 12명에서도 팀장격인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이 지금 팀장급 사도가 지금 잡혀서 한 명은 죽게 되어지고 한 명은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똑같은 지금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교회들이 우리 가정이 계속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또 계속 돌파를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 리더 3명 중에 2명이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고통을 당해요. 옥에 갇혀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사건을 경험해도요 다른 우리는 행동 유형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는데 MBTI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MBTI가 뭔지 아십니까? 그 MBTI는 뭐냐면 성격 유형 검사예요. 그래서 그 또 과거에 많이 하던 게 뭐냐면 디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행동 유형을 검사하는 겁니다. 보여주시면 지금 이 디스크는 주로 행동 선호도와 행동 양식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 각 사람의 행동하는 그 자연스럽게 몸에 배겨진 행동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은 개인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D인 사람은 지배적이고 또 영향 I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배적인 사람은 여기서 왓을 궁금해요. 지금 이제 만약에 안디옥에서 지금 초대교회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도 뭐 생각해요? 왓을 생각해요.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라는 것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뭔가 일을 행동하고 또 그런 의미, 그래서 그 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다 싶으면 지금 저는 성향이 뭘까요? D죠. 저희 예산 가운데 일본 선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죠. 그래서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뭐냐면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건이 오면 바로 생각이 어디로 가면 무슨 왓으로 가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 그래서 봤는데 그 죄 짓는 거에 선한이라는 거예요. 선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I 유형의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후를 생각합니다. 누가 가는가? 만약에 거기 가는데 누가 가는가?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요. 그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설교를 그러면 또 S인 사람은 뭡니까? S는 뭐냐면 어떻게 저 S는 안정적인 사람이요. 그러면은 아니 저 목사님 봐라. 지금 예산도 미리 책정해놓지 않았고, 그럼 어떻게 그 재원은 가지고 올 거고 거기 가서 하는 그 사역들을 지금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실패하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튀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거기서 야 이거를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속 일을 질러서 뭔가 도전하고
막 해야지 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일이 발생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기대하면서 이미 일 저질러 놓으면서 막 또 가면서 또 일을 해결하면서 또 저질러 또 저질러 또 저질러. 저희 아내는 뭘까요? S.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향이 다른 거죠. C는 뭡니까? 왜 가야 돼? 왜 저걸 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거 하다 끝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만약에 쇼핑할 때 수요일에 오면은 이거 리바이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쇼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D는 어떻게 해요? D는 물건 사는데 시간 쓰는 거를 정말 극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거 이번에 샀거든요. 교회에서 원래 이런 거 살려면 뭐 해야 되냐면 관리팀에 아니면 예배팀인지 어디 소속인지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당회 허락을 받고 그러고 사야 돼요. 왜냐면 20만 원이 넘어가요. 30만 원, 31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에 힘써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중에도 저번에 가보니까 그 제키 목사님네 교회는 항상 들어가서 앉으니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기도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꽂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스피커에 음악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에 항상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돈을 내주면은 그래서 나중에 후 결제를 해주면은 하고 안 되면 내가 질르자. 그래서 일단 카드로 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근데 질릴 때도 스피커를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좋은 거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또 다 달라요. 저는 뭐냐면 여기 시간 오래 쓰는 거 싫어합니다. 쿠팡 순위가 있어요. 쿠팡 순위 3위, 쿠팡에서 하니까 저는 쿠팡 3위고 지금 급 60 몇만 원짜리인데 세일을 해서 지금 여러분 이거 사시려면 5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잘 샀죠? D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샀는데 I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스피커를 사야 돼요? 전화예요. 스피커 최근에 산 사람한테 스피커 아는 사람한테 자기가 검색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화요. 야, 너 스피커 요새 좋은 거 뭔지 알아? S는 어떻게 합니까? 안정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건을 팔 때 보면 댓글 평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1000몇 개 리뷰가 있는데 그 댓글을 그 S인 사람은 무조건 댓글 찾아가서 들어봐요. 그리고 C인 사람은 뭡니까? 제품의 성능과 몇 와트고 이거를 비교 분석하는 단화화에 가서 스피커별로 나온 그 성능 분석표를 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그러면 D 같은 사람은 답답해 죽어요. 이게 물건 하나 살 때만 하더라도 그 물건 구매를 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행동 방식들이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네 가지 사람들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순위를 써놨고 댓글을 써놨고 그 제품의 성능을 다 써놨고 또 사람들에게 소문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이것을 홍보하죠. 이렇게 물건 파시면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행동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D는 뭡니까? 저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보는데 I는 뭡니까? 지금 또 여기서 그러면 우리 아내는 뭐지? 우리 애들은 뭐지? 누구는 어떤 성향이지? 이제 사람들을 생각해요. S는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C는 뭡니까? 왜 지금 또 설교 길어지겠어? 왜 지금 여기서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건 따로 뭐 강의라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 한번 할 때도 내가 발언을 하나 하고 어떤 일을 한번 하자고 하면은 네 가지 종류의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말해야 되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획안 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요. 목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사람, 그래서 조직을 누가 이 일을 할 것인지, 또 S는 뭐입니까? 예산, 어떻게 이것들을 할 것인지가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뭐죠? 구체적인 사역 방법들, 매뉴얼들, 실행 지침들이 사역 계획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버드에서 어떻게 하면 설득하는가 똑같아요. 이 네 가지 요소를 고민하고서 이야기하면 설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강의를 벌써 두세 문장으로 다 배우신 겁니다. 지금 이 초대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요?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D형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전과 후가 어떤 상황이고, 이 전에는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던 교회가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후에는 뭐가 되어집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 이것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국 이 그때의 헤롯 왕이 지금 이런 것들, 그래서 아그리빠 헤롯 왕이 누구냐? 무엇인가? 지금 그 당시 취임 1년 차예요. 그러니까 헤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왕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가 취임을 1년 하고 나서 지금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한참 정책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좀 추운 것 같아요. 네, 그 다 기침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민원이 들어온 거를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껏 민원을 넣은 것을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해결하는 것으로, 지금 그 사람들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금 뭐합니까? 자신의 입지,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려고 지금 이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결정을 하는 거죠. 또 인플루언서,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야고보가 누군가, 요한이 누군가, 뭐 이런 것 고민하죠. 변화산 삼총사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게 되죠. 안정형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때 문제니까 지금 나는 이런 거가 지금 괜히 생각해가지고, 아까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귀 씻어야지. 패스. 안정형인 사람은 그런 얘기 들으면 바로 요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 패스입니다 하고선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만히 앉아있죠. 신중한 C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듯이 지금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행동 성향대로 문제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자세한 거는 이번 주 수요 목장 여행에 오시면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렇게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은요 공동체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개인의 어떤 묵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두루마기에 기록해서 사람들의, 그 당시에 종이값도 비싸서 양피지에 써서 이것을 사람들이 다 모인 데서 누군가 대표로 읽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제자반이나 이런 게 들어오시면 똑같은 본문을 읽고도요, 보는 관점, 적용하는 관점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그게 같이 드러나야지 우리는 온전하게 이 성경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그 문제를 보고 소개하는 거. 목장 와서도 저희가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그 해석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객관화가 되셔야 돼요.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그래서 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는 자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옳다가 아니라 또 내 기질이 지금 반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물건을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 또 이런 식이구나 하고선 주문을 했다가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50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럼 또 이제 바로 등골이 싸나오면서 아내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하면서, 아내는 분명 허락 맡았어? 뭐 어떻게 했어? 그 돈 어떻게 했어? 돈 없어?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할 거죠. 그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질러야 되는데, 저의 성향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내가 하는 방식이 다 옳고 여보는 왜 내 삶에 걸림돌이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상호적으로 온전하게 균형 잡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로 기록하고 있어요. 4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의 기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때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의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어져서 지금 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금 막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과 입장에서 지금 이 땅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 일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일이 발생했는데 보통 성경에서 그 시간과 때를 잘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밝힐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교절은 빵에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시간이에요. 왜 이걸 하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유월절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빵을, 이제 효소를 넣고서 부풀 동안 기다렸다가 빵을 이제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급하게 후다닥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구원이 갑작스럽게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정치가, 이 국회의원 선거가 뭐가 어떻고 다 이 지금 각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국가가 국가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좌우 진영의 논리, 이념의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죠. 지금 이 모세가 그 출애굽을 생각할 때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동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기념하며 그때는 일을 내려놓고 그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면서 바라보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인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어요. 다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다 끝나고 힘들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안디옥에서 희한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람들 하나씩 세워가고 거기서 1년 동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하나 둘씩 세워져 나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다 세우고 나서 그들이 세워지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처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다 세우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세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지난주는 어때요? 디베랴 호수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 때와 디베랴 호수 때 똑같은 빈금으로 경험을 합니다.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맨날 넘어지기 전문가예요. 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면 오뚜기예요. 맨날 넘어져요. 근데 맨날 일어나요. 또 넘어지는데 또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왜 넘어지게 하십니까?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자꾸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게 안 두려워져요. 넘어져도 이제 뭘 기대합니까? 또 일어날 거예요. 기대요.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는 것처럼 완전히 내가 믿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 뱃속 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와 보니까 어떻게요?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 뱃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이 땅의 세계로 와서 30년을 사시고 또다시 그 죽음을 경험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물에 빠져서 완전히 세례를 당하죠.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와 같은 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홍해를 들어갔다가 나와요. 요단강을 들어갔다가 나와요. 엄마 뱃속을 들어갔다 나와요. 이제 두 번째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죽은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두운 데서 이미 불러놨어요. 우리가 그 기이한 빛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내 생각의 빛, 내 행동 유형의 빛, 내 기질의 빛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보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분의 기이한 빛을 광야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일하는 거구나. 이분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와, 이분의 말씀 한마디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구나. 와우, 이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기이한 빛을 나타내며 배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또 뭐가 일어납니까? 또다시 죽음이 임해요. 예루살렘 죽음, 안디옥 교회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이제는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베랴호수에서의 빈금을 사건은요, 그때 넘어진 베드로와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이 되어졌을 때 처음에 우리가 싸우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했던 때랑 지금 3년 4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도 또 마음이 속상하거나 사람들한테 상처받거나 저 인간은 왜 또 저렇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목사님 맨날 왜 질러? 사모님 불쌍해 죽겠네. 여러분, 그래도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 저 물건 없습니다. 근데 근데 그때 저와 저 지금의 제가 다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 교회의 핍박과 고난은요,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한 이 핍박과 고난은요, 아기를 출산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애 낳아 보셨습니까? 뭐 준비하십니까? 뭐 배우세요? 애 낳을 때? 이제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오래됐죠? 네, 태교? 출산할 때 뭐 배우십니까? 호흡법 배워요. 출산하는 거를 위해서 어떻게 숨을 쉬는지, 어떻게 그 고통이, 내가 갑자기 이게 무교절처럼 갑자기 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고통이 내 안에 확 왔을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그 호흡법을 왜 배우냐면 그때 어떻게 릴렉스하고 초기 진통 시에는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게 하고요. 이제 활동하면서 진통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짧고 빠른 호흡. 저 애를 낳아본 것처럼 얘기하죠. 전이기 진통시, 이제 이 아이가 움직여서 산도를 지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깊은 호흡과 집중을 하면서 분만 단계는 어떻게 하면 의료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서 힘주기를 위해서 호흡을 하다가 힘을 막 줄 때는 어떻게 하면 숨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응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낳는 사람도 힘들고요, 태어나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그렇고 영적인 자녀를 낳는 방법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낳는 사람도 고통이 있고요, 그 낳음을 당하는 그 태아도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이걸 낳을 때 이 시간을 통과하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어요? 예수 중국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감히 선포했잖아요. 사탄이 기뻐하겠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하겠죠? 지난주에 세례 받으니까 하나님 사단이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겠죠? 네, 난리가 납니다. 그날 선포하는 순간 온갖 화력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 땅의 차원으로 여러분들의 기질로 풀어내려고 하시면 이거 안 풀립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무교절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면서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이제 세워가시고 또 교회들을 세워가시고 일본 교회, 중국인 교회, 러시아 교회,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세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그러면 만민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생산해내고 낳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 통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제 어떻게 된다고요? 알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합니까? 그때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예전과 지금이 달라진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나면 예전엔 기질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면 뭐 해야 돼요? 변호사 구해야죠. 정치인을 찾아야죠. 이 연주를 찾아야죠. 정치인을 찾아야죠.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뇌물을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뭐 합니까?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을 잡아려고 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지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할 때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두 군인을 보내서 우리를 쇠사슬에 매어서 그곳에 갇히도록 우리를 꽁꽁 매어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풉니까? 지금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이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같이 읽어볼까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리라. 웃기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와중에서도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뭐예요? 발로 차면서 일어나라고 깨워요. 8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 아직 잠도 안 깬 거죠. 1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을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뭐라고 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입으셨죠? 전신갑주 뭐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하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방법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완전히 판을 치고 예배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엘리야 한 사람이 그 땅에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늘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인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능력이 크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여 나으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목장 모임은요 단순히 우리가 친교하고 우리의 감정 따위를 나누면서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돌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나이를 뛰어넘고 성격을 뛰어넘고 행동 유형을 뛰어넘어서 함께 무교절
이곳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목장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이 핍박은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출산을 위한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곳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기도로 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